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염려로 사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꼭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배하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림처럼 좀처럼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내 안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5장을 보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집의 색점, 곰팡이죠. 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고치고 버려야 할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유출병이나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의 영향이 믿음의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나누다라는 이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래서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염려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는데요, 염려로 인해서 그 시선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뉘어진 것, 찢어진 상태가 되어온 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말하실 때 항상 믿음과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25절뿐만 아니라 31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34절도 그러므로입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와 함께 반복되는 말씀이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의식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대비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하고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염려를 강조하시면서 이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염려는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길러주신다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맡기지 않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는요, 신장 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수명, 나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는 규빗과 똑같은데요, 45.6cm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들의 수명이 1분, 1시간, 한 날이라도 늘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는요,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책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구 결과를 말하는데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단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염려로 인해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다 아시죠?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를 맡기고 싶은데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염려의 무익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염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시죠? 여기서 한 분 빼고는 지금 다 염려를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왜 염려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심리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익숙한 것에 매여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의 그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베들레헴에 나실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이 소식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멀리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헤롯 왕만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도요, 진작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요,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염려가요, 내 안에 나를 영적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들에 핀 백합화를 너희의 수고나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떠냐?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요 입힌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고 섭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말씀만 보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요, 들에 핀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들에 핀 꽃은, 이 들에 핀 이 백합화는요, 조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생화이지요. 백합화가 생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요,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요,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생명 없는 껍데기뿐인 조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삶이 하나님이 없는 생명 없는 뭐라는 겁니까? 염려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가 되면 저희들도 믿음에 성장되어져서 염려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오은영 박사님을 아십니까? 네, 금쪽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글로 보았습니다. 나를 이해할 때 부모는 중요한 존재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빴다면 애착을 형성할 대상이 옆에 없었을 것이다. 정서적 교류가 적었을 경우 무시형 불안정 애착이 된다. 타인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착 형성이란 말은요,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주 양육자에게 가지는 신뢰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애착 형성이 잘 되어진 아이,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아이는 삶에요 타인과의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진 않는 아이들은 마음을 터놓고 남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의적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 형성 관계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머물러야지만요 깊은 하나님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요 안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애착 형성 관계를 가져주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애착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한 가지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 뿐입니까?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이란 대상 앞에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애착 형성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깊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구합니까? 순서를 바꾸어서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사랑 관계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보여지는 문제만 보여지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이걸 잘 알고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염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요 염려를 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게 만들고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끔 부추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4절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의 날임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면 내일을 허락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살피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함께요, 이 염려를 꼭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제로는 지금 내 삶에, 내 문제에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중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나라의 장군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타고난 장군인데요, 한날은 이광이 사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풀밭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활을 쏩니다. 근데 이 활이요, 정확하게 호랑이에게 명중합니다. 화살촉이 꽂힙니다. 이광이 그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호랑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돌이었습니다. 이광은 너무 놀라서요, 다시 한번 활시위를 당겨서 쏩니다. 화살촉이 꽂혔을까요? 꽂히지 않았습니다. 이광은 여러 번 화살을 쏘았지만 돌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쏘니까요, 작은 화살로도 바위를 뚫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에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염려하고 고민하고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겠습니까?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원문을 보면요, 이것을 위를 향해 던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를, 삶의 문제를, 두려움을, 모든 걱정, 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돌보신다는 것은 문제 해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까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날까지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이 우리가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데요, 우리 두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딸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바라는 게 지금 내게 없다라면요, 그토록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요, 그게요, 내게 필요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다른 어떤 것과도요, 주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주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